에, 이 대목은 아주 모세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주 좀 길게 전개가 되고 있지만 이 흐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적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별로 많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늘 일상적인 생활에 했던 거기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응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는 그 응답을 주님은 지금도 하시지만 우리는 그 응답을 체험하지 잘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부분이 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으로 해서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참여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주체적으로 주시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때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그리고 말씀의 목적이 뭐냐? 이 언약을 이렇게 이루는데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내는데 구원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과 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성삼위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체로 일하시는 일체로. 말씀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원의 사역을 주님이 구원 사역을 이룰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인자는 기도에 응답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는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 구원을 적용하시고 완성하신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아까 말한 대로 언약이 이렇게 성취된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사역을 이루는 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사역을 이루서 이렇게 해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언약 속에서 함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이 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도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이게 뭐라 이게 전도 이게 구원사역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이라잖아요. 구약. 이게 뭐냐면 이 약속은 신약과 구약이 원래 이게 같아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은 이건 예언을 하셨고 이건 성취를 하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건 뭐예요? 히브리 말이고 이건 그리스 헬라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통해서 이 인간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 이루겠다는 이 약속이 있고, 원래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 그래요. 베리트. 원래 의기면 자르다 이런 말이에요. 자르다. 약속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약에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베리트 뭐예요? 희생제물을 잘라가지고 언약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잘라가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그 약속하면 뭐예요? 그거 안 해요? 이거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딱 찍고 뭐예요? 너 이거 갖고 나 이거 갖고 이렇게 약속을 딱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잖아요. 커버넌트. 또는 또 테스타멘트라고 영어. 이게 다 언약이라는 부분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그래요. 주권을 가지고 주도권 가지고 언약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이건 우리는 이 언약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언약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 모세가 나타날 때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름은 스스로 계신다 이 말씀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어 당신이.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야.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라. 그럴 수가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또 한 이름을 말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라. 언약의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근데 내게 언약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전국까지 그 얘기만 해라. 전부 다 신구약이 다. 언약이 있어요? 내게 주신 언약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근데 이걸 내 중심으로 언약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내 중심으로 잡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세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목적이 이루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돼 가지고 항상 언약이 오면 내 중심으로 말씀을 잡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 사역을 이루는 이 사역 속에는 우리가 인도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할 때 응답도 해주시고 역사도 하십니다. 그러나 전체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메인스트림 이 언약의 중심의 흐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하기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언약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때 드디어 오는 거예요. 성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하거든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쪼개긴 쪼갰는데 제물을 쪼갰는데 새는 안 쪼갰다고 새는. 그러면서 어둠이 임해가지고 캄캄한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산 11장 보면. 그러면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 말합니다. 네 자손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할 거다. 그리고 400년만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의 약속은 원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이래.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언약과 그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인데 17절이 포인트죠. 하나님은 언약이라 언약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노아 때도 창세기 9장에도 하나님이 또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과 함께 하나님 떠나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이 언약이 깨지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21절까지 연결시키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하겠다. 이게 하나님 언약. 이 언약은 피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바벨탑 사건이 되면서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줬는데 그 누구라?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 기억하잖아요. 우리 맨날 말하는 5가지 언약. 언약적 축복. 예? 불가항력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이렇게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기념비적이고 대표적인 축복. 이게 다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우리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언약을 이루는 이 언약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 교회가 내가 요 근래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하나 딱 우리 교회 그 하나를 주번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희미하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야 60장 1절 22절이죠. 근데 이 중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걸 줘야겠구나. 이걸 안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자가 안 서지는 것 같다. 이 언약을 사실대로 붙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은혜가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마태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 삼도록. 아멘이지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언약을 제대로 이루는 실제적인 현장의 응답이 뭐냐면 그게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전도 캠프. 빛을 비추는 것.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부분인데 전부 다 똑같이 성경 60년 1400년 동안이나 걸쳐서 만들어진 성경이 어쩌면 똑같은지 참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너무 진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진짜로 너무 경이롭고 놀라운 거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수천 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40명이 넘는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 역사 이렇게 다른데 말 놀랍지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는데 이 전도 캠프 하는데 우리가 어쨌거나 이 방향과 안 맞추면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결국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빛을 발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서 응답받게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함께 붙잡고 기도해야겠죠. 당연히 인도받고 응답받고. 그리고 이 전도 캠프를 하는 중에 요 부분으로 한 5가지로 부분으로 전도 캠프의 준비를 인도받으면 정확히 한번 메시지를 정리하자 그런 말입니다. 이 전도자의 전도 캠프의 준비, 전도자의 전도 캠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12DRP로 전도 캠프를 준비하자. 그러는 중에 오늘 출애굽기 뭐예요? 3장 1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겁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아무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꼭 캠프라 그래서
나가서 캠프한다는 것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때 기도로 제목을 붙잡고 이 구원 사역 속에 내가 인도받고 이 인도를 받는 게 이게 캠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형태는 좀 달라요. 그러나 이 준비는 반드시 돼야 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언약 중에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이지. 이 모든 언약의 키가 여기에 딱 걸렸어요. 여러분, 창3장 10절은 뭐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피, 그리스도.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의 언약이야. 하나님 만나는 언약이라. 우리의 죄와 이 저주, 심판, 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고.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을 완전히 꺾고 우리가 해방. 이 부분이 해결이 이 그리스도 삼중지 언약이 완전히 이 언약이 중심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키도 그리스도라. 처음 끝까지 그냥 그리스도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게 분리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 언약.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삼종직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복음이 뭐예요? 이건 유일한 복음이고 이건 유일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충분하고 모든 거예요. 그냥 더 부질 것도 없고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되면 이 부분 속에서 응답받는데 뭔가 사단이 역사하고 또 인도를 못 받고 헤매고 다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그렇게도 이 말을 수십 년 동안 같은 말을 해도 또 헤매고 있는 거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돼. 구원하는 거라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에요. 거기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해방. 사단이 누구예요? 바로라. 바로 완전히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아니면 해방이 안 돼요. 거기는 피로 해방되는 거라. 완전히. 여러분, 인생에 유일한 문제가 있다니까. 유일한 문제.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남.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니까요. 근데 왜 떠났느냐? 죄를 짓고 떠났어. 죄. 근데 왜 죄졌냐?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가요. 이 세 개가 분리된 게 아니고 뭐야? 하나라. 하나.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없으면 뭐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할 인생이. 그런데 왜 떠났냐? 죄를 짓고 불신앙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이 언약 창세기 어디요? 2장 10절에 어긴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시겠죠? 이 어기고 죄를 짓고는 그러면 분명히 말했어요. 그거 따먹으면 뭐예요? 반드시 뭐라? 그러니까 죽음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사단에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는 이걸 하나로 할 때 이것은 다 영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영적 문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건 몸이 아파서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영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데 영적으로 사단이 악한 영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문제라 이게? 누구를 내가 거짓말 시켰다고 때렸다고 그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이게. 이걸 모르면 오직이란 말이 이게 안 되면 오직 그리스도가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유일한 문제는 뭐가 있어요? 유일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 각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천주교는 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김수환 추기경은 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그 한 말 들어보니까 아주 착한 얘기라. 나누어줘라, 이해해줘라, 뭐 좋은 말 해줘라. 다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 얘기인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모르는 거라 사실은. 오늘 또 내가 이렇게 거기 누구 뭐 좋은 말 나왔다고 보내준 게 있더라고. 김수환 추기경 얘기 써놨더라고 거기다가. 근데 그게 뭐냐? 돌아가실 때도 그랬죠. 사랑하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닌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키를 이거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이 뭔가를 말하는 거라. 근데 인간이 뭐요? 이게 뭐냐? 인간의 유일한 영적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여기 답이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언제 다 쓰겠나? 이게 사단의 계략이 전략이라고 그러죠. 12가지잖아요. 12가지. 그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3장, 6장, 11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 16, 19. 그 다음에 불신자 6가지. 이 12가지로 함정,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틀, 올무. 각각 3개씩. 완전히. 여러분, 이 올무는 6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 영계 운명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운명, 이걸. 불신까지 상태를. 여러분, 성경에 더 많겠지. 근데 다락방에서 유광수 목사하는 사람이 인간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사단의 전략들을 보니까 한 12개로 정리를 해본 거야, 이렇게. 은혜로.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정확히 사단의 계략, 이 전략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안다면 이거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여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아니, 내 중심은 뭐라 말이야? 내 중심이면 3장이 내 중심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 할렐루야. 그러면 답이라. 그러니까 12가지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탁 현장에 대한 언약으로 답이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적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성도 이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답이 돼. 오늘 그 금요 다락방 우리 박광열 그 모매님이 안 빠지고 꼭 와요. 오셔. 그런데 그분은 하나는 이제 들어가서 하나. 예수 그리스도. 물어보 제가. 영성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모른대. 근데 내가 말려드린 거 있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약간은 조금 이렇게 주문 같기도 하고 또 열건 공식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진짜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이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응답되고 체험되고 해답이 되고 결론이 딱 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오히려 아니고 문제가 반드시 그리스도 언약으로 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부분이 이게 뭐냐? 이게 나의 복음, 나의 언약, 그리스도로. 이 나의 복음 언약으로 뭐요?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결론이 나옵니다. 나의 복음으로. 아시겠죠?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단의 전략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를 잠깐 오늘 하다가 다 지나가면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원래 7절까지 부분이면 앞에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우리가 알죠? 16절 보세요. 16,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이 언약이 분명히면 믿음으로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살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이렇게 분명히 주어지면 이 언약이 뭐야? 시죠, 시. 커버넌트. 여기 있잖아요. 커버넌트. 그다음 뭐예요? 비전. 여러분, 언약이 약속에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아시겠죠? 약속에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비전이 원래 비전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비전이면 멀리 있는 것을 여기 땡겨서 보는 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텔레비전, 무슨 비전 그렇잖아. 그게 뭐냐면 멀리 있는 것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앞당겨서 지금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주어졌는데 언약이 나에게 비전으로 보여야 돼. 언약이. 여러분, 이 비전에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탁 나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비전이 복음이 아까 말한 대로 나의 뭐라 그랬어요? 나의 언약인데 이 나의 언약이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천명이 선포됩니다. 천명.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언약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이 언약이 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천명이 이게 뭐가 돼요? 소명과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비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언약으로 이게 전달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흐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또 흐름이 있잖아요. 오늘 나온 거. 뭐라고요? 3장 18절. 이사야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하나님이 시대를 통해서 흐름으로 나타내셨답니다. 흐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미 받아서 모세가 이미 21절까지 받고는 이 언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흐름이 이게 전달되가 자기에게 이 1000명이 자기에게 딱 주어질 때 이게 비전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언약의 꿈으로 나오긴 꿈이 나오죠. 좀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나를 뭐라? 불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비전이 되면 나의 뭐가 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나의 미래가 돼. 미래. 뭐가 된다고요? 나의 미래가 돼.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로 비전이 딱 열리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뭐요? 뭘로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어디 갔어? 여기. 이걸 나의 1000명. 그 다음에 뭐요? 소명, 사명이 될 때 이게 완전히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비전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보이니까 이 나에게 주신 보여주는 이 부분을 따라서 내 인생의 언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것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한번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지. 어떤 사람은 칠판을 참 잘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딱 이 목사님은 그냥 뭐 하도 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모세의 복음과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죠. 비전.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인도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할 1000명으로 이것이 나에게 들어올 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소명이고 이것이 내가 하는 일로 나올 때는 뭐라? 사명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근데 이게 완전히 제대로 보이면 뭐가 돼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완전히. 근데 모세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라.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언약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복음의 언약을 받았어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이 자기 언약이 된 거야. 그런데 그 언약이 1000명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긴 알았지만 실제로 그게 나의 복음까지는 부분인데 이게 나의 소명과 사명으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되면만 이게 돼야만 이게 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민족이 뭐예요? 노예로 지금 잡혀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아까 하나님 일하는 게 이거 일하잖아요. 일하는데 여러분 항상 언약으로 붙지 항상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 언약이 이 복음의 언약을 딱 주신데 이 언약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의 가장 절대 언약이에요. 전체적인 완전히 언약인데 여기서 다른 언약들이 연결됩니다. 다른 모든 언약들이.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과 함께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시대적인 언약으로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피 언약으로 어린 양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이 하나님이 언약을 피제사를 통해서 해방되는 이 피로 제사, 이걸 해방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복음을 받고 언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분명히 천명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소명과 사명으로 지어지는 과정이 비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요, 앞에 40년과 그 다음에 40년,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성취해서 실천하는 마지막 40년이 이렇게 모세 인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일할 때는 항상 언약을 확인시킨 다음에 이 언약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근데 기도가 나올 때 있잖아요. 기도 시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 이 기도가. 하나님 언약이 성취 언제 되냐? 기도에서 이게 기도의 응답이 되고 성취되는데 말씀 성취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 뭐가 있어요? 항상 시간표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근데 본인이 알아. 근데 시간표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어지는데 때를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땡길 수가 있어. 땡길 수가 있다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보세요. 2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흘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라?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뭐라? 바로 이게 시간표라. 이게 하나님께 딱 응답이 오면 이게요. 여러분, 기도가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서 복음 중심으로 나의 언약이 되어서 내 문제나 여기 문제는 뭐예요? 노예야, 노예. 하나님 백성이 노예 살이로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라.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문제 어려움 당하고 문제 고통 당하라고 문제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는 축복의 역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되려면요, 내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난 걸 거기서 해방돼야 돼. 거기서 답이 나오고 응답이 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 갔어? 어디 갔니? 모르겠다. 아, 여기 있네. 아, 이게 이 문제구나. 이렇게 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로 400년이요. 400년. 노예라 400년이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엔 노예했을 때도 좀 끝나겠지. 그렇게 느꼈지. 근데 1년도 2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근데 여러분, 이 400년이 어떤 해병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 한지 아세요? 뭐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를 막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200만으로. 70명이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성경학자가 계산했다네. 70명이 400년 동안 아기를 낳으면 200만이 되는, 200만이 넘는다네. 200만이. 계산해 보니까. 넘는다는 거예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나는 내 생각은 약간은 좀 그런 부분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 보세요. 그 얘기를 왜 그런지 아세요? 7절 보세요. 1장 7절. 1장 7절 이렇게 됐어요.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 할렐루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이라. 이렇게 되니까는 사단이 더 이상 놔두지 않는 거예요. 노예로 딱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이제 나오잖아요. 세왕이 일어나더니. 언약이 끊어지고 힘이 힘해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이 놓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작업을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근데 고통이 심해지면서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23절, 24, 25절 이거 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드디어 시간표가 왔다. 근데 하나님이 뒤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뭐냐? 모세를 준비하신 거예요. 언약까지 내 남자와 내 여자가 아들을 낳게 해서 그 아들을 궁둥에 보냅니다. 궁궐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기도하는 어머니라 자식을 제대로 인도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제대로 인도한 거라 여러분. 이렇게 요괴벽 같은 어머니가 있을 때 그 모세 같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가 언제까지? 드디어 400년이 딱 400년. 이건 누구한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또 잃어버렸나?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하나님의 때가 시간표가 되면서 이 기도가 차야 돼. 기도가 딱 차니까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를 모세를 부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애굽의 왕자 출신이고 능력 있고 그렇게 했는데 뭘 해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때가 안 되면요, 언약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누가 이렇게 져버렸네. 누가 전도는 누가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리라. 그건 지금 이 아까 출애굽기 읽었던 3장의 모든 주어는 내가 맨날 말씀드렸죠. 옛날부터. 뭐라 주어가 누구라고 그래요? 주가 누구예요? 양민 전사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어가 내가 너를 통해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 계속.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하냐?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진짜로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응답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 캠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3장을 길게 읽었잖아요. 이게 읽을 때. 때가 되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신은 원래 여러분 신발 안 입는 건 누구예요? 종은 신발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대로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는 뭐예요? 너는 내 종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애굽으로 또 가라니까 옛날 상처가 생각이 났겠지. 내가 어떻게 애굽 갑니까? 근데 상상이 애굽을 살려면 내가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내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아멘입니다. 아멘이 내가 가슴에 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 한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언약에 뭐가 돼요? 언약에 한이 돼야 돼. 이게 가슴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러. 모세 가슴에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 누가? 모세가. 40년 동안 잊지 못했어요. 계속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한 거예요. 집중으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자, 그 마지막 읽고 끝납시다. 거기 뭐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1절부터 쫙 읽었지만 그 인도해 내겠다. 데려가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가라. 9절 보세요.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타라고. 기도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채워질 때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같이 읽어야지. 그러죠?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9절, 10절, 1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다 안다는 얘기죠.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과 인내 내게 하겠다. 내가 거기 주어 있잖아요. 그리고 11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다 12절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전도 캠프에 CBDIP로 응답받는 부분에 오늘 부입까지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고 응답받는가를 이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비전이 되어 기도 가운데 꿈을 꾸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외관 7국 경북 대구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 복음 통일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로 이 언약이 나의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하나님 응답받는 실천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언약 속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시간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